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을 어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온 목적이 있죠. 그렇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이나 아니면 죄 지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만큼 죄악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 그것도 누군가를 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단과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변질시켰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죄를 지으면,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사랑하는 관계를, 가정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 그만큼 너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지, 그 여인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 일의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 여인에 대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깨닫고 회복시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시험에 걸고 넘어지려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간음한 여인이 죄 없다 하시는 분,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예수께 여짜와서 예수를 시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시험에 걸려고 넘어지게 하였지만 예수께서 손을 가만히 계셨고, 또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통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들 또한 이 여인을 돌로 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죄악을 연결지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막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그 뜻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소문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아마 사람들의 비웃음도 사게 될 것이고 멸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우리의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평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하고, 즉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하고 이 갑론을박하신 게 바로 이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뭐냐?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 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죠.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깨끗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아예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과 또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이 선하다 뭐하다 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착각이고 생각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본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고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람이 자녀이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 그건 자신들의 착각이고 깨닫지 못함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만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 속에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와온 것, 내가 소중히 여긴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아느냐부터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시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이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참 생명의 사람, 참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